중국의 이단 사이비 단체 전능신교로 가족을 잃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해 체류하고 있는 전능신교 신도들을 정부가 속히 송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명칭만 사라질 뿐 기능은 유지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는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인 중동 지역은 선교의 불모지라 불립니다. 35년째 중동 선교에 앞장서온 중동 선교회의 사역을 조명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중국발 사이비 종교로 알려진 전능신교, 동방번개라고도 불리는데요. 국내에도 지역별로 본부를 두고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능신교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가족을 구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중국의 신흥 이단 종교,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의 외침이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날 25명의 중국인들은 전능신교에 빠져 부모와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가족들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全能神邪教组织把我的儿子和儿媳骗到韩国来，4年多的时间没有一点联系，我们家人非常想念他们。我的小孙子天天喊着想他爸爸妈妈。我的父母在我很小的时候就已经信了这个教。我母亲去世之后，我父亲就跑去韩国了。这个平台和韩国政委的本来借了这个机会来到这里。 전능신교는 양향빈이란 중국 여성 재림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로 중국에선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됐습니다. 약 12년 전 국내로 들어와 전국 각지에 퍼진 전능신교는 현재 서울과 수원, 안산, 충북 보은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엔 천여 명의 전능신교 신도들이 난민 신청을 명목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가 다른 사이비 종교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성과 재산 갈취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은 전능신교의 가짜 난민 행위를 근절하고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법무국, 이민국 등을 통해 전능신교 난민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피해자의 가족을 구하는 일을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날 전능신교 측도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것이라며 가짜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전능신교 신도들은 모두 불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을 돕고 있는 종교와 진리 오명옥 대표는 전능신교는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수년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 교회의 주의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설치한 복지시설 내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명칭만 사라질 뿐 기능은 유지됩니다. 정당한 종교 활동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종교계는 이번에 가이드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는데요. 전도가 갑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2달. 서울시 측은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밝히진 않지만 신고 기능은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복지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별신고센터를 서울시 인권담당관 소속으로 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이라고 해도 서울시로부터 지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으면 내부 종사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 그러니까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시정하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내용을 조치하고 2개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구제위원회도 이행 실태를 연일에 점검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대상 복지시설 모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 단순 공고로 치부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종교단체 측은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면 지원금 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교육하기도 좋고요. 또 구체적이니까 서울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신고하고 막 처벌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역지사지로 좀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계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을 대표하는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서울시와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종교 행위를 인권 문제로 확대하면서 종교 행위 요구는 강요로, 강요는 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렸습니다. 정당한 종교 활동까지 압박하는 효과를 충분히 누린 셈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전도마저도 갑질이 될까 우려됩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처는 마련됐다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볼멘 소리도 지칠 대로 지친 분위기입니다. 현재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떤지 진은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100일 정도가 지난 현장의 모습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은 공터가 됐습니다. 지난달 이재민들이 잠시나마 생활할 수 있는 임시거처가 마련됐지만 피해 교회들은 조립식 주택에서 예배를 대신하는 처지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국민성금과 그리고 국가 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상태고요. 근데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건물 복구하는데 턱도 없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사택과 교회가 모두 전소된 원암 감리교회는 아직 철거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에 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보니 이곳을 다시 찾은 고령의 성도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100일 정도가 지난 지금도 피해를 입었던 4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시 예배처소가 마련되긴 했지만 불편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제공한 주택은 사용기간 2년이란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후원이나 지원을 받은 돈으로 집을 지어 반드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원받은 액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지부진한 복구에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폐렴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우울증이 또 다시 와서 지금까지 그 치료를 받는 도중인데 농촌에서 일을 해 먹고 사는데 일을 할 수 없어서 기력이 떨어지니까 이러한 상황에 NGO 단체들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헤비타트의 경우 조립식 목조주택 일부를 성천리 마을에 기증해 이재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들을 도왔던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교회 협력을 통해서 교회나 교회 사택을 짓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복구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성경의 땅으로 알려진 중동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로 불립니다. 일찍이 중동 선교의 비전을 품고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중동 선교회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협력기관이기도 한 중동 선교회의 사역을 조명해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중동 지역의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등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으로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으로 알려진 터키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루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8천만 국민 중 99%가 이슬람교인 땅입니다.
중동 선교회는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 힘든 이곳 중동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리란 믿음을 품고 35년 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중동 선교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35주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동 선교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고, 중동 선교회는 현재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현지와 국내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특히 여성 난민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 사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선교적인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층의 무슬림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선교사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는 추방되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선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같이 공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과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미디어를 통한 선교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디어 선교가 미래 선교엔 필수적이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 교회가 중동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중동에 피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 박누가 선교사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가 9월까지 5개 도시에서 목회자 시사회를 진행합니다. 극동방송과 고신대 강진구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사회는 부산과 서울, 목포, 제주, 창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제작사 드림팩트는 박누가 선교사는 30년 동안 필리핀 오지마을 50곳을 누리며 의료 선교를 다니신 분으로 3번의 암투병을 하면서 선교의 가치를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리핀 선교병원과 교회, 학교 등의 사역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박누가 선교사의 기록은 생명수가 돼 다음 세대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의 주인공 고 박누가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평생을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로 지난해 8월 투병 끝에 소천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독교 문화축제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상한 거리에서 보내왔습니다. 미국 간판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한국 청년들이 출연했다는 소식인데요.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4명의 청년들은 바로 그룹 코리안 소울입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성가대와 찬양팀원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유명해진 건 SNS에 올라온 찬양 동영상 덕분인데요. 미국 흑인 사회에 이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공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지상파 채널 ABC의 간판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함으로써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 최고의 가스펠 음악 시상식인 스텔라 어워드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포부를 전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버플로잉 워십이 최근 새 정규 앨범 더 프로미스드 랜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란 의미를 가진 이번 정규 앨범은 오버플로잉 워십의 4번째 앨범인데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매월 열리는 서울 뉴 리바이벌의 예배곡이 수록됐습니다. 앨범엔 I Will Rejoice, 주님의 사랑 등 11곡의 예배 라이브 실황과 한 곡의 스튜디오 버전 등 모두 12곡이 수록됐는데요. 생생한 예배 현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버플로잉 워십은 이번 앨범을 통해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고 훈련시켜 진정한 예배자를 양육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분열된 서울 동남노회가 임시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칼 귀틀라프 선교사의 선교 18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주 기자와 조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25일 노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노회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수습노회에는 목사 258명 중 131명, 장로는 124명 중 70명이 참석해 과반수가 넘어 회의를 개회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후보자들은 모두 단일 후보였습니다. 노회장에는 진광교회 최관선 목사가 과반수 이상인 1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노회장의 임기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때까지입니다. 부노회장에는 손왕재 목사, 정창석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김수원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임원들은 임시 노회 소집이 불법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이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는 25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단순 요구와 강요를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대부분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게 된 이유가 종교 때문입니다. 한종사협 회장 오상열 목사는 직원들의 봉사정신과 사랑실천의 열정이 폄훼되지 않길 바란다며 사회복지를 견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종교단체를 신고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증진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로 알려진 칼 귀촐라프 선교사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1803년 독일에서 태어난 귀촐라프 선교사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기도문의 한글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감자 종자를 들고 와 충남 원산도 일대에 감자를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KC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목사는 기쁜 소식을 들고 한국을 찾아 주민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귀촐라프 선교사의 발걸음을 기독교인들이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촐라프 연구회 김옥선 이사장도 187년 전 귀촐라프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며 선교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원산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음 세대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와 전국 13개 대안학교가 미래사회 기독교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주제 강의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 박사는 다음 세대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로 인공지능을 꼽았습니다. 김 박사는 기존 교사 역할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며 단순 지식 전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키우고 진로를 만들어주는 게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 소그룹 나눔 시간을 통해 진로 진학, 학생 맞춤형 교육, 기독교 세계관 이해 등 방안을 나눴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산 안락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해 입당 감사 예배와 임직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윤동일 담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엔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곽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임직 은퇴 예식에서 새롭게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을 위한 다니엘 캠프가 라젠드로불의 BBCF 플레이어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사무엘 캠프와 영어 캠프 등도 다카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강사인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는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품도록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이어 제2원전도 폐로가 결정됐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달 말 이사회를 열어 후쿠시마 제2원전 원자로 4기의 폐로를 공식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제외하고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2원전의 원자로 4기를 모두 폐기하는 데는 약 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시민이 직접 법규 위반자 등을 응징하는 이른바 인민재판이 성행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3건의 인민재판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5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6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건 가운데 35건은 집단폭행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인권교육 부족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 소속 교회들의 헌금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미국 복음주의 재정책임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복음주의 교회의 헌금 액수는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7년엔 최고치인 13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 자유주의 교회가 침체하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선 맨홀 대신 정비구멍이란 단어가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남자를 뜻하는 맨이란 단어 대신 성중립적인 단어로 바꾸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버클리 시의회는 최근 특정 성별을 연상케 하는 단어를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단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